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전달된 유일한 사신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를 말하죠. 빌레몬서는 로마서와 같이 중대한 교리를 다루지도 않고 또 골로새서와 같이 이단에 대한 반박을 다루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편지이지만 이 빌레몬서는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섬세한 문체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빌레몬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17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이 네 가지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사신을 오네시모에게 직접 빌레몬에게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매우 신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편지를 작성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간청은 17절에서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노예, 이 노예를 환영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명령형 동사로 쓰여진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단순한 명령일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바울이 얼마나 조심조심 마음을 담아서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7절 서두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빌레몬의 교제 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가 사실이라면, 그 관계가 진실하다면 오네시모를 맞아들이라 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굳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로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훔쳤던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에 맞는 유익한 형제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회심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회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감싸준다는 것, 데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분명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 안에 있는 진정한 회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회심은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함께 따라오는 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은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건의 결말을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의 처분에게 맡기겠다는 오네시모의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만 삶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으로 된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 자기 편의적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잘못을 해결하는 삶이 연결된, 삶이 수반된 진정한 회심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두 번째 간청은 18절, 1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을 바울이 책임지겠다, 자신에게 돌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단순히 주인의 돈을 훔쳐간 도둑의 관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노예의 지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노예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는 건 물론 그의 손을 사슬로 묶고 중노동을 시키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노예를 벌주고 그리고 잘못한 노예를 고통을 주고 또 고문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노예를 벌하였다고도 합니다. 특히 오네시모와 같은 도망자인 경우에는 그 도망자라는 글자를 의미하는 글씨가 그 글씨를 이마에 낙인을 찍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했다고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에 이런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실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네시모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는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영적인 자녀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진 빚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진 빚은 무엇일까요? 아마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인 빚이 있기에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바울의 간청인 것이죠. 여기에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빌레몬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빌레몬은 아마 바울의 이 제안에, 이 간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의 종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종에게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학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하죠. 추측건대 빌레몬은 자신의 그 재산의 손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실망감 그리고 어쩌면 그가 섬기던 골로새 교회에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가 직원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호의를 베푼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다가간 그 사람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만약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잘못 이루는 밤을 지낼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사적 감정이나 어떤 이익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과 또한 믿음의 형제를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장과 이익보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와 이웃을 생각할 때에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빌레몬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간청은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네 번째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빌레몬에게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것을 알고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재치와 또한 그 마음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했죠.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기쁨을 얻게 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는데 유익을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을 얻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네시모 이름에 대한 바울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쓰인 이 단어는 앞절 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평안함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받은 평안함을 바울 자신도 빌레몬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회심을 인정하고 지금의 바울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나바가 했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이 동참하도록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통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위대한 기독교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는 그가 처형당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그가 높이 평가하는 감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과 같이 빌레몬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저 또한 생각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를 세우고 또한 바울과 같이 빌레몬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유익을 얻고 또 믿음을 세워가며 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